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요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조금만 더 풍요로웠으면 돈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은 복이 왜 이리도 없단 말인가? 한숨 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남들은 쉽게 얻는 것 같은 재물이 나에게는 멀게만 느껴지고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 마음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복을 움켜쥐려 할수록 복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마음에는 결핍감과 불안만이 쌓여갑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 중에서도 다이아몬드처럼 가장 단단하고 모든 집착을 깨뜨린다는 금강경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진짜 복을 짓고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을 걸어보고자 합니다. 금강경은 역설의 지혜입니다. 복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은 복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며 마음을 비움으로써 오히려 가득 채우게 되는 비밀을 알려줍니다. 지금부터 그저 편안하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억지로 이해하려 애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금강경의 풍요로운 말씀이 당신의 결핍된 마음의 단비가 되어 복덕의 씨앗을 싹 틔우도록 허락해 보십시오. 우리는 복을 짓기 위해 보시를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나에게는 10배, 100배의 복이 돌아와야 해 하고 대가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이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조바심을 냅니다. 금강경 말씀에 보살은 마땅히 형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이른바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그 어떤 것에도 머무르지 말고 보시해야 한다. 복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은 움켜쥔 손과 같습니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아야 해라는 기대, 남들이 나를 알아줘야 해라는 명예업, 나는 이렇게 착한 일을 했다는 뿌듯함, 이 모든 것이 바로 형상에 머무는 마음이며 꽉 움켜쥔 손입니다. 손을 꽉 움켜쥐고 있으면 그 손 안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미 쥐고 있는 것 외에는 새로운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대가를 바라는 보시의 한계입니다. 형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는 활짝 편 손과 같습니다. 활짝 편 손은 내가 준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줄 뿐입니다. 그런데 손을 활짝 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손은 텅 비게 되고 텅 비었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새로운 물을 담을 수도 새로운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은 흐름입니다. 움켜쥔 손은 그 흐름을 막아 물을 고이게 하고 썩게 만듭니다. 활짝 편 손은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 더 큰 바다와 만나게 합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 복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흘러들어오는 통로를 여는 첫걸음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대가를 바라고 행한 일이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움켜쥔 손처럼 불안하고 조급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마음속으로 그 손을 활짝 펴보세요. 내가 베풀었던 모든 것, 심지어 복받고 싶다는 그 마음까지도 다 흘려보내세요. 텅 빈 그 손 안에 진정한 평화와 풍요가 깃듭니다. 마음 그릇을 비워라. 금강경에서는 보살은 마땅히 형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나는 복이 없어. 나는 가난해라는 생각, 혹은 나는 더 큰 복을 원해라는 탐욕스러운 마음. 이 두 가지 마음 모두 우리를 괴롭힙니다. 금강경 말씀에 만약 보살이 복덕에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다. 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나는 복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이미 결핍이라는 돌멩이로 가득 찬 그릇입니다. 나는 더 큰 복을 원해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이미 탐욕이라는 흙탕물로 가득 찬 그릇입니다.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릇에 어떻게 맑고 깨끗한 복이 새로 담길 수 있겠습니까? 복덕에 머물지 않는 마음이란 이 그릇을 텅 비우는 지혜입니다. 나는 복이 없다는 생각도 내려놓고 나는 복을 원한다는 생각마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릇이 텅 비었을 때 비로소 그릇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작은 찻잔만큼의 복만 담는 것이 아니라 허공처럼 텅 비어 허공만큼 거대하고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움으로써 얻어집니다. 복을 원한다는 그 생각에 머무르지 않을 때 당신은 이미 헤아릴 수 없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잠들기 전 당신의 마음 그릇을 들여다보세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결핍입니까? 탐욕입니까? 이제 숨을 내쉴 때마다 그릇이 텅 비워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깨끗하게 비워진 당신의 마음 그릇에 온 우주의 맑은 복이 저절로 가득 차오릅니다. 나라는 대문을 허물라. 금강경 말씀에 만약 보살이 복덕에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다. 우리가 복을 짓고도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베푼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만큼 베풀었다는 생각이 오히려 복이 들어오는 문을 가로막습니다. 금강경 말씀에 만약 보살이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다. 나라는 생각은 복이 드나드는 통로에 세워진 대문과 같습니다.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대문은 나라는 좁은 크기로 한정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도 나라는 대문 크기만큼으로 줄어들고 맙니다. 저 사람에게 베풀었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갚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생깁니다. 불쌍한 중생에게 베풀었다고 생각하면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는 오만함이 생깁니다. 이 모든 생각이 복의 자유로운 흐름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생각 없이 그저 베풀 뿐일 때 나라는 대문은 사라지고 나의 마음은 허공처럼 열리게 됩니다. 대문이 없으니 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우주의 복덕이 아무런 걸림 없이 한계 없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나라는 작은 그릇을 우주라는 무한한 그릇으로 바꾸는 비밀입니다. 내가 했다는 마음을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우주 전체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혹은 내가 베풀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나라는 주어를 지워 보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뿐이라고. 나라는 대문이 활짝 열리고 온 우주의 복이 당신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은 허망하다. 금강경에서는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는 보살이 아니다. 우리는 돈, 재산, 명예를 실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평생을 바치고 그것을 잃을까봐 매일 밤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금강경 말씀. 모든 현상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현상이 현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가 재물이라고 집착하는 그것은 손바닥 위의 물과 같습니다. 손바닥에 맑은 물을 담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손가락에 힘을 주어 움켜쥐는 순간 물은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가 버리고 맙니다. 재물도 명예도 건강도 이 손바닥 위의 물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본래 내 것이 아니라 잠시 인연이 되어 내 손에 머물러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저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은행 잔고, 당신의 집, 당신의 차는 당신이 아니라 그저 당신이 잠시 경험하고 있는 현상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잊고 이것은 영원히 내 것이어야 해라고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흘러가 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불안의 노예가 됩니다. 그것이 본래 실체가 없는 허망한 것임을 알 때 언젠가는 흩어질 물거품임을 꿰뚫어 볼 때 우리는 움켜쥔 손을 펴고 그것이 머무는 동안 감사히 경험하며 흘러가더라도 담담히 흘려보내는 자유를 얻습니다. 이 자유로운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며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복입니다. 잠들기 전 당신이 잃어버릴까봐 가장 걱정하는 그것을 손바닥 위의 물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것을 꽉 움켜쥐고 있습니까? 이제 손가락의 힘을 풀어보세요. 손바닥을 편안히 펴세요. 그것이 잠시 머무는 동안 감사하고 흘러가더라도 괜찮다고 나는 자유롭다고 선언하세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금강경 말씀. 모든 현상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현상이 현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의 마음은 돈 걱정, 미래 걱정에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걱정이 떠나질 않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걱정만 없으면 하고 바라지만 마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금강경 말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우리의 마음은 깨끗한 거울과 같습니다. 복이든 재물이든 그것들은 그저 거울 앞을 지나가는 풍경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라는 풍경이 지나가면 그 풍경이 거울에 들러붙기를 바랍니다. 걱정이라는 풍경이 지나가면 그 풍경이 거울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아 괴로워합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것은 이 거울의 본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거울은 황금도 비추고 쓰레기도 비춥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붙잡아 두지 않습니다. 풍경이 지나가면 거울은 그저 텅 비고 깨끗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복이 오면 오는 대로 감사히 비추되 머무르지 말고 걱정이 오면 오는 대로 그저 비추되 머무르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걱정이 없는 마음이 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머무르지 못하는 마음, 그 텅 비고 깨끗한 거울 자체가 바로 복을 담는 진짜 그릇입니다. 그 깨끗한 거울에 복은 저절로 와서 비추어집니다. 잠들기 전 당신의 마음을 깨끗한 거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당신을 괴롭혔던 그 돈 걱정, 사람 걱정이 풍경이 되어 거울 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것들을 붙잡지 마세요. 거울에 붙이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비추고 흘려보내세요. 당신의 본래 마음은 그 걱정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비추는 텅 빈 거울입니다. 돈보다 지혜의 복. 금강경 말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우리는 재물을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혹은 지키기 위해 더 소중한 것을 희생합니다. 금강경 말씀.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하더라도 만약 다른 사람이 이 경전에 네 구절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에게 설해준다면 그 복이 저보다 훨씬 수승하리라. 부처님께서는 재물보다 지혜의 복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고기를 주는 것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의 비유와 같습니다. 칠보로 보시하는 것은 굶주린 사람에게 한 끼의 고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장의 배고픔은 해결해 주지만 그 사람은 내일이면 또다시 굶주리게 됩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허망한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지혜를 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영원히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집착이 고통의 원인임을 알고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재물이 있든 없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행복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돈 걱정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재테크는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돈에 머무르지 않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지혜 자체가 바로 가장 큰 재산이며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진짜 복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칠보보다 더 큰 복을 짓고 있는 순간입니다. 잠들기 전 돈만 있으면 하고 바랐던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은 한 끼의 고기를 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그 마음 대신 돈이 있든 없든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구하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지금 이 경전을 듣는 당신은 이미 최고의 재산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감옥에서 벗어나라. 금강경 말씀. 이 경전에 내 구절이라도 받아 지니고 남에게 설해준다면 그 복이 칠보로 보시한 복보다 훨씬 수승하리라. 우리의 재물 걱정은 늘 시간 속에 있습니다. 과거에 돈을 잃었던 후에 미래에 가난해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 우리는 한 번도 지금 여기에서 풍요롭지 못합니다. 금강경 말씀.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우리가 집착하는 가난과 부자는 붙잡을 수 없는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과거의 가난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미 흘러간 강물입니다. 우리는 이미 바다로 흘러가 버린 그 실패의 기억을 붙잡고 지금 이 순간까지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규정합니다. 과거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은 이미 지나가 버려 붙잡을 수 없습니다. 미래의 가난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오지 않은 신기루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파산을 상상하며 그 신기루를 피하려다 지금의 삶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미래심 불가득.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부는 어떻습니까? 지금 통장에 10억이 있다 해도 나는 부자다 하고 그 마음에 머무르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과거가 되어 사라집니다. 현재심 불가득. 지금 이 마음조차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니 붙잡을 수 없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 어떤 마음도 실체로서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붙잡을 수 없음을 깨닫고 지금 이 순간 편안히 숨 쉬고 있음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의 감옥에서 벗어나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며 진정한 풍요입니다. 잠들기 전 당신의 과거 통장과 미래 통장을 덮어버리세요. 그 숫자는 모두 허상입니다. 이제 오직 현재 통장을 바라보세요. 그곳에는 지금 이 순간에 편안한 호흡이라는 무한한 재산이 있습니다.
이 숨이야말로 당신의 진짜 재산임을 느끼며 잠드세요. 부처를 밖에서 찾지 마라. 금강경 말씀.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우리는 종종 부처님을 복주는 존재로 오해합니다. 불상 앞에서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라고 빕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처님을 원망합니다. 금강경 말씀.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길을 가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으리라. 이것은 금강경의 가장 파격적인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부처를 형상에서 찾거나 음성에서 찾는 것은 삿된 길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식당의 메뉴판을 음식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상이나 경전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메뉴판입니다. 깨달음이란 집착에서 벗어난 평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뉴판을 붙들고 배부르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꼴입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는 밖에서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복은 내 마음이 집착에서 벗어날 때 저절로 솟아나는 평화입니다. 부처는 그 평화로운 마음의 본성을 부르는 다른 이름입니다. 복을 구하는 마음을 멈추고 내 마음이 본래 부처이며 복 그 자체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밖에서 복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 평화 자체가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무엇을 해달라고 밖을 향해 빌었던 그 마음을 거두어 들이세요. 당신이 찾던 그 복과 평안은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알아차리고 있는 당신의 고요한 마음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밖에서 찾지 마세요. 이름표를 떼어내라. 금강경 말씀.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 한다면 열애를 볼 수 없으리라. 우리는 복, 재물, 가난이라는 개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가난해라는 이름표를 스스로에게 붙이고 그 이름표대로 살아갑니다. 금강경 말씀. 이른바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복덕이 아니며 그것을 그저 복덕이라고 이름 붙일 뿐이다. 우리가 복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이름표일 뿐입니다. 이는 부자라는 명찰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라는 명찰을 달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행복한 부자라는 실체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저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명찰은 언제든 뗄 수 있고 그 명찰을 달고도 그는 여전히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가난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붙인 이름표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표를 나 자신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나는 가난하다는 이름표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금강경은 그 이름표를 떼어내라고 말합니다. 복이라는 이름표에 집착하지도 말고
가난이라는 이름표에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은 그 어떤 이름표로도 규정할 수 없는 그 이름표가 붙기 이전에 텅 비고 순수한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이름표에 머무르지 않을 때 당신은 진정 자유롭고 풍요롭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당신을 괴롭혔던 그 이름표를 떠올려 보세요. 나는 가난해. 나는 실패했어. 나는 복이 없어. 이제 그 이름표들을 하나씩 떼어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름표가 사라진 당신, 텅 빈 당신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 자유 속에서 쉬세요. 태양의 마음, 금강경 말씀. 이른바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곧 복덕이 아니며 그것을 그저 복덕이라고 이름 붙일 뿐이다. 우리는 내가 보시했다는 기억에 집착합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선행을 되새기며 뿌듯해하고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이 자랑스러운 마음이 오히려 복을 가로막습니다. 금강경 말씀. 보살은 내가 보시했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는다. 머무름 없는 보시는 태양과 같습니다. 태양은 이 세상을 향해 빛과 열을 아낌없이 베풉니다. 하지만 태양이 내가 오늘 너에게 빛을 주었다고 생색을 냅니까? 너는 내 빛을 받았으니 나에게 감사해야 해라고 장부를 적어둡니까? 나는 착한 사람에게만 비출 거야 하고 차별합니까? 아닙니다. 태양은 그저 존재 자체로 빛을 발산할 뿐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무주상보시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보시가 장사가 되지 않으려면 이 태양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저 베풀고 잊어버리십시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그 잊어버림 속에서 우리의 복은 태양처럼 무한해집니다. 내가 했다는 마음이 사라진 텅 빈 그 자리에 헤아릴 수 없는 복이 저절로 깃듭니다. 잠들기 전 내가 오늘 이만큼 잘했어 하고 뿌듯해하는 마음 혹은 왜 나만 베풀어야 해 하고 억울했던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이제 그 모든 장부를 찢어버리세요. 당신은 태양입니다. 그저 빛을 비출 뿐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 넉넉하고 따뜻한 태양의 마음으로 잠드세요. 모든 현상은 꿈과 같다. 금강경 말씀. 보살은 내가 보시했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는 재물, 돈, 빚이라는 현실이 너무나 무겁고 실제적이어서 이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가르침이 와닿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꿈이냐 하고 반문하게 됩니다. 금강경 말씀.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그림자 같으니라. 악몽을 꾸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꿈속에서 100억의 빚을 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꿈속에서 당신은 빚쟁이에게 쫓기고 절망하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합니다. 그 고통은 100% 진짜입니다. 심장이 뛰고 식은땀도 흐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꿈이었구나 하고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그 100억의 빚과 빚쟁이 그리고 절망은 어떻게 됩니까? 눈 녹듯 사라집니다. 실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고 집착하는 이 돈 걱정과 빚이 사실은 깨어나지 못한 긴 꿈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꿈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그 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빚을 갚으려 발버둥 치는 대신 깨어나려는 노력을 시작합니다. 물론 현실의 빚은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빚이라는 현실에 걱정이라는 꿈을 더해 스스로를 지옥에 가두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그 고통스러운 걱정의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알람 소리입니다. 잠들기 전 당신을 짓누르는 그 돈 걱정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악몽 속의 빚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꿈속에서는 그토록 절망적이었지만 지금 이불 속에 편안히 누워있는 당신은 안전합니다. 그 꿈에서 한 걸음 물러나 그저 알아차리는 자가 되어 보세요. 아, 내가 빚 걱정이라는 꿈을 꾸고 있구나. 그 돈 없이 짓는 복. 금강경 말씀.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그림자 같으니라. 무주상보시가 복이 크다는 것은 알겠지만 나는 당장 나눌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가난한 나는 복을 지을 수 없습니까? 하고 절망합니다. 금강경 말씀. 만약 보살이 머물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제물로 하는 보시만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보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도 있습니다. 나아가 불교에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지을 수 있는 7가지 보시를 말합니다. 따뜻한 미소를 짓는 것 화한시, 사랑이 담긴 말을 하는 것 언청시,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 심시, 친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안시, 몸으로 돕는 것 신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좌시, 묵은 때를 씻어주는 것 방사시. 복은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복을 못 짓는 것이 아니라 베풀려는 마음이 없어서 복을 못 짓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다는 생각에 머물러서 스스로 복 짓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따뜻한 미소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짓는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머물지 않는 미소 하나가 바로 무주상보시입니다. 잠들기 전 나는 가진 게 없어라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내일 만나는 첫 번째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 하나를 아무런 데가 없이 베풀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미소 보시가 당신의 복밭을 일구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그 가르침마저 놓아라. 금강경 말씀. 보살은 마땅히 형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우리는 이 금강경의 가르침조차 집착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전을 들어야만 복을 받는다. 이 가르침만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집착하며 또 다른 삶의 노예가 됩니다.
금강경 말씀. 너희는 마땅히 알라. 나의 가르침마저 뗏목과 같은 것이거늘 하물며 가르침이 아닌 것이랴. 부처님의 가르침은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습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한 집착이라는 이쪽 강가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는 집착 없음의 평화라는 저쪽 강가로 건너갈 수 있도록 금강경이라는 훌륭한 뗏목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뗏목을 타고 무사히 강을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강을 다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이 뗏목이 너무나 고마워서라며 그 무거운 뗏목을 등에 지고 산을 오르려 합니다. 이것이 법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는 금강경을 안다는 새로운 아상은 금으로 만든 사슬과 같습니다. 철로 만든 사슬이나 금으로 만든 사슬이나 우리를 구속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위해 금강경을 배웠는데 이제는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 나는 지혜를 가졌다는 생각에 머물러 스스로를 다시 가둡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의 가르침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손가락을 보지 않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저 밝은 달을 봅니다. 달을 보았다면 손가락은 잊어야 합니다. 가르침에 머무는 마음은 달을 보지 못한 채 손가락 끝만 쳐다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참된 풍요는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가리키는 그 광활한 평화 속으로 온전히 녹아드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구절, 내가 깨달은 문장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 모든 문장은 당신을 자유의 강가로 데려다주는 친절한 안내자였을 뿐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뗏목마저 강가에 두고 홀가분하게 내면의 산을 오르십시오. 당신이 지혜라는 이름의 짐까지 내려놓을 때 당신의 마음은 비로소 우주만큼 넓어지고 그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는 진정한 대자유인이 됩니다. 텅 비어 있기에 모든 복이 스스로 찾아와 머무는 그 신비로운 침묵의 자리에 머무르십시오. 이제 모든 말씀의 뗏목을 강가에 내려놓고 오직 당신이라는 고요한 존재만 남았습니다. 그 마음의 공간은 결코 빈자리가 아닙니다. 그곳은 이제 온 우주의 자비와 헤아릴 수 없는 재물에 대한 불안도, 미래에 대한 조급함도, 달빛 아래 쓰러지는 안개처럼 모두 흩어보냈습니다. 당신은 이제 움켜쥐지 않아도 풍요롭고 애쓰지 않아도 온전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의 세상은 조금 더 다정하고 넉넉해져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뿌린 무주상의 씨앗이 당신의 삶 곳곳에서 아름다운 복의 꽃으로 피어나길 발언합니다. 이제 그 어떤 걱정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충분하며 이미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지닌 사람입니다. 평온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안에 부처와 함께 깊은 안식에 드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